이 시간에는 두려움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고 있죠. 사무엘 상하는 이제 다 읽었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무엘 상의 주된 내용은 이제 사울 왕을 세운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것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사무엘 상의 주된 내용은 이제 사울 왕이 핵심 스토리가 또 되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또 중심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분열 왕국,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왕국이 분열됐는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굳이 이 나라가 분열이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족장 시대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 뭐 이러한 정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구약의 여러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점령을 했고, 그리고 왕이 세워져서 적어도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통합된 하나의 왕국이 건재했었단 말이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의도였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도 나라가 분열되는 건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을까요? 그 죄를 찾아보면은 이제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대체로 솔로몬은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누구 있어요? 좋아하는 성경 인물 3대장. 자, 누구 있을까? 요셉, 솔로몬, 다니엘.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세대 차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나온 그 컴퓨터 이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알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컴퓨터도 막 등장했어요. 그 정도로 이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부강한 왕, 이런 식으로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솔로몬이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막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이제 신약 성서학자들은 많은 의구심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우리 신명기 율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왕에 대한 규례였어요. 또 17절 한번 보실까요?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19절 노란색 한번 보실까요?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신명기 전체 율법에서 나온 왕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어기죠. 솔로몬이 어기지 않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후궁과 첩을 합치면 몇 명이었을까요? 자그만치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돼요? 네, 상상도 못할 아내들을 많이 뒀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아내들로 인해서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제 궁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궁에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금방패들 막 그죠? 예, 금으로 된 그런 모든 보물들을 다 갖춰놨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군마와 병거들 역시 가지고 있었으면 많이 두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병거는 1400여 대, 군마는 12,000. 엄청난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왜 성경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느냐? 솔로몬이 신명기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기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도,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었구나 하면서 성전에 대한 판단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따르고 행하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죠.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마침내 솔로몬이 모든 것을 어기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12절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제 못 봐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솔로몬이 타락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죠? 지혜의 왕이 그 지혜를 잘못 써서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그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시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지혜를 잘 활용하였더라면 이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사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에게 성전을 또 살펴볼 건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이 이방 나라의 우상적인 그 요소들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건축 양식 자체가. 네. 그런 문제도 많이 안고 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나라를 반을 쪼개서 주신다고 했죠? 솔로몬의 신하에게. 그게 누굽니까? 자, 열왕기상 1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왕들이 계속 쫙 등장하잖아요. 근데 판단의 기준이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느냐 아니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느냐,
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일까? 자, 보시면은 열왕기상 11장 2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아히야 이 선지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했느냐?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31절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솔로몬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쟤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솔로몬의 왕가는 남겨둘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도 사실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 자,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 한번 계속 봅시다.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곧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 성취하셨다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그럼 그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걸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처음에 출발을 굉장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뿐이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윽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은 좀 비슷한데요.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2장 1절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겜이라는 땅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땅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아직 뭐랄까 신하의 신분 좀 아래에 있는 신분에 있었을 때 잠시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도망해서 이집트에 잠깐 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어떤 왕을 섬기는 민족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정 안에서의 왕정 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인간 왕이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이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지금 르호보암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당신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인간 왕을 더 잘 섬길 조건을 내걸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만큼의 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어떤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을 더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무거운 중노동을 시켜야 합니다. 요 두 가지의 의견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죠. 지혜가 없는 거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 여러분, 이 대목은 지금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변질시켜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면 백성들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백성들 사이에서 이 역군들이 존재할 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갈 때 무엇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죠? 백성들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솔로몬 왕이 이미 이 나라를 피라미드 체제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왕은 이것에 응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피라미드 체제를 완성하신 것을 나는 더욱더 큰 피라미드로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들의 피 쪽쪽 빨아먹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나라가 둘로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제 본문의 25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제가 세겜성 어떤 곳이라고 했죠? 종교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서 살다가 브누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여러분, 브누엘 성은 또 어딜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브누엘이라고 해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브니엘 하면 어딘지 아세요? 야복강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소입니다. 여기도 종교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세겜에서 그냥 머물러 있던 게 아니고 또 브누엘로 옮겼대요. 왜 그랬을까? 뭔가 막 마음이 다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절박함이 느껴지죠. 이유는 써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27절 보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낸 솔루션이 뭡니까?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두려움이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컸냐면 30절 보니까 저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멀리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1절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율법을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일주일은 또 따로 떼가지고 그들의 정결 예식대로 다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성막을 혹은 성전을 섬기겠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 그것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 즉 이 레위 지파를 구분지어서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해 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립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의 모든 양식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를 보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번 종합해서 보면 이게 글씨가 작지만 색깔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유다라고 써있죠. 블레셋 사람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지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유다 지파만 남은 그 르호보암의 통치 영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위에 이스라엘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즉위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우엘로 옮겼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언급해 드렸죠. 근데 베델과 단이라고 하면 가장 아래,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에까지, 그러니까 그 통치 영역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아우르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가장 끝부분에서 이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어디서 좀 비슷한 거 생각나지 않아요? 언제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그 언약을 받을 때 40일이 되도록 안 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 하니까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시작이었죠. 왜 근데 하필 또 송아지일까? 그것은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송아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송아지의 모양을 본따서 이게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움이 더 많습니까? 혹은 담대함이 더 많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귀신이 왜 무섭죠? 우리 아람이 유람이도 귀신 엄청 무서워합니다. 아빠, 귀신 정말 있어? 근데 왜 귀신 무서워하죠? 귀신을 만나면 내가 죽을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근원적인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다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 뭐 먹고 살지? 왜 이거 걱정해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죽으니까. 그죠? 그럼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을까? 그리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게 근원이 되어 있다고요? 내 생명하고 다 직결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생각되는 이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내는 게 오늘 제가 지은 설교 제목에 의하면 뭘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만들어내죠. 이겁니다. 아, 나 뭐 먹고 살지? 이거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 텐데 하면서 이제 편법을 조금씩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편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내 판단이 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나를 위한 또 다른 뭔가를 찾아내는데 결국은 그게 우상 만들기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음악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떨 때 두렵습니까? 정말 막막하죠. 왜냐하면 음악의 길이 굉장히 비좁으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네,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 남는 직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야, 정말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매스컴 보면 세고 셌어요. 근데 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뭘 경쟁한다고. 그죠? 예. 네. 아니, 이런 아주 정말 깝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뭐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사람마다 조금씩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한 판단을 하는 그 순간 그게 이미 우상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담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옳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담대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다면 적어도 그 방법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받았던 그 약속이 뭔지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하나만 제대로 믿었다면은 여로보암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아니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반으로 쪼개진 이 나라, 정말 언제까지 이게 나한테 유지가 될 것인가? 여기서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다 내 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또 시작된 거죠. 애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잃을 게 없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똑같이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음악적 재능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다른 수많은 달란트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타고난 거라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어떤 지능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개발해서 한 그런 게 아니라면, 심지어 개발을 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함부로 내 거다라고, 온전히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엇을 택합니까? 금송아지를 택한 것이죠. 절대로 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 이건 다 내 거야.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애초에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혹은 담대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음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 적지 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대에, 아주 큰 무대에 서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떨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충분한 연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을수록 무대에서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는 사람이어도 상대적으로 덜 떨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의 하나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이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근데 자,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죠.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 말씀 보면은, 자, 한 번만 다시 보시겠어요? 보시면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 범죄자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게 이제 마태복음,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찾아놓은 게 있죠? 없네? 자, 제가 마가복음 4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일화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환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단어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무서워하면은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담대함 하나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란 약속을 주셨음에도 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난 이렇게 지저분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을 하죠.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꾸만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라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떨쳐내라가 아니고 담대하라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내 삶에서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라고요. 내가 이게 무서워서 저리로 피하고 저게 무서워서 이리로 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담대하게 그냥 앞질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 두려움은 결국에 우상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그 비참한 사실, 반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